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저 멀리 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 입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단물을 마타크라고 하는데, 마라란 말, 또 치료의 하나님은 어디 나타나고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가도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려는데 물을 발견했습니다마는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모세에게 원망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저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역사를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정말 너희들이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리고 규례를 다 행하게 되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말씀 속에 마라라는 이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치료하는 여호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쓰디쓴 맛을 느끼는 그 인생을 다디단 그런 맛을 느끼는 단맛 인생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주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한마디로 마라였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흉년을 피해 모압에 내려가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남편과 사별하고 또한 두 아들을 잃는 슬픔을 맛보게 되었고, 룻은 나오미와 같이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쓰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과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흉년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한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도덕적인 그런 정형, 영적인 상황이 반복되게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무정부 시대에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였어요. 사회 전반이 혼돈 상태에 있었어요. 뭐 지도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 정말 심각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마저도 그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일체의 권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도 거절하고 지도자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는 혼돈이고 타락이었습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그렇지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존재, 절대인 진리를 거절하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런 흉년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저버린 그 시대 백성들,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그 징계의 채찍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 이 채찍,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하나님의 그 채찍이 우리 삶 속에 때 아닌 흉년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흉년은 영적인 흉년도 있고 정신적인 흉년도 있고 신체적인 흉년도 있고 또 물질적인 흉년도 있어요. 영적인 흉년이 들이닥치게 되면은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중단되어 버려요. 예배도 바로 중단되어 버려요. 찬송도 메말라 버려요. 이게 영적인 흉년이에요. 신체적인 흉년은 건강한 몸이 갑자기 병들어 약해지는 거죠. 병이 드는 거죠. 신체적인 흉년. 그리고 정신적인 흉년이라는 것은 마음이 외롭고 고독해져요. 물질적인 흉년이라는 것은 가난에 처하게 되죠. 이런 흉년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신 징계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흉년은 시험일 수가 있어요. 시험으로 주어진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시험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 차원에서 흉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가진 그 신앙의 그 진정성이라든지 그 신앙의 그 진실은 날이 맑고 순풍이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참 신앙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안 찾아온다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이 바로 절대로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흉년은 어떤 흉년이냐면은 하나님의 교육일 수 있어요. 시험이기보다는 단순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교육적인 도구로서 하나님이 환난이나 흉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가 그 겪는 흉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렇다. 그런 교육적인 그런 자료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 흉년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흉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흉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흉년을 만났을 때 아주 진지하게 믿음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 흉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이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을 무시해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다. 위기 상황인데 불구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나오미처럼 이 흉년을 피해 도망치는 거예요. 도피입니다. 도피. 그 나오미의 가정은 도피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보다도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 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결정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지금 도피를 했어요. 도피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란 잠깐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잠깐 한 1년이나 있다가 형편 나아지면은 돌아가야겠다. 잠깐 머물다 가려고 했는데 잠깐이 몇 년이 지났느냐? 잠깐이 10년이 되어버려요. 10년.
그리고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음의 고통이 그 가정을 지배를 했습니다. 우선 집안의 가장이 엘리멜렉이 죽고 장성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을 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말론 큰아들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기련은 상실한다. 이 가장의 10년의 세월은 질병과 상실의 세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더 복잡해졌어요. 그야말로 쓴물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라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되찾게 하셨을까요? 오늘 룻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스디스 인생, 마라의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 마타크 인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룻은 그동안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은혜가 뭡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만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룻은 인생을 살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룻은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과 힘을 합하며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힘을 합해 노력만 하면은, 성실하게 살면은 우리는 부자도 될 수가 있다,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의지한 남편도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인생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 이렇게 말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룻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롯은 그런 까닭에 2절에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이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은혜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란 것은, 은혜의 그 통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닥스사 왕께 은혜를 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이 느헤미야 2장 5절에 기록이 됐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런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는 바로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강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께 강청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다 보면은 눈물의 흔적들이 많아요. 모욕과 핍박의 상처 자국이 몸 구석구석에 그림처럼 다 남아있지만 그 상처의 깊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기 때문에 고난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분명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역경도 많이 만났지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의 깊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아픔들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치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의 씨앗은 은혜의 그릇 안에서 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가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로 흠뻑 젖은 내 마음의 토양에 진리의 씨앗이 바로 떨어질 때 그 씨앗이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인생이 되는가? 따라합시다.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귀한 만남을 하러 가신다. 이 3절에 4절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하니 아주 귀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한 여인이었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온 이후로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은혜의 법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이삭을 남겨두도록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신명기 24장 19절 21절 보게 되면은 어떠한 그 추수를 할 때에 그냥 이삭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베으라는 거야.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야. 또 포도도 수확을 할 때도 다 열매를 다 따버리지 말고 좀 이제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손을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룻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보아스란 그런 그 사람의 밭에 가서 그는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롯은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그냥 앉아서 인생을 비관하고 있질 않았어요. 롯은 그가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행동을 옮긴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이 시어머니를 내가 섬기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한 것만 바라보면서 상실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날일이면 날마다 세상을 비관하고 바로 슬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지를 않아요. 상실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바로 봉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는 다 필연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선택을 섭리하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은 그가 기도했을 때 우연의 일치는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이 기도할 때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 테니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루어진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하나님은 게으른 종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의 생애가 역전된 것. 그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은 첫째는 좋은 만남. 시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를 만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세 번째로는 보아스와의 만남.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 친족, 친절하고 자원해서 어려운 자에게 배려하는 자, 이런 사람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력한 자입니다. 우리를 어떤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데,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형제, 친구처럼 대하기 위해서 말씀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유력한 자, 친절한 자, 친족, 겸손하고 온유한 보아스는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유력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력자 되신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확 바뀝니다.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지옥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 천국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로 좋은 만남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할 일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명철 주실 때 그 명철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걸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 하나님은 나의 왕.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이름만 가졌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말은 이 범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셔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사람 잘 만나야 여러분 인생이 성공합니다. 목회도 사람 잘 만나야 성공합니다. 나는 사람 잘 만나서 목회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룻은 4가지의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 4가지의 복이 있는데, 첫째는 보호의 복이었어요. 이 8절에서 9절 보니까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를 향한 보호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책임을 지시는 보호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비극은 그녀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권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갈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갔다가 거기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오면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내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 깨닫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로의 복입니다. 우리 1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룻은 보아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도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보다도 더 위로가 된 건 뭐냐? 그동안 진정으로 내 마음, 내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심한 고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지요. 이제는 죽은 자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 또한 자비로운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드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복입니다. 룻은 아직도 그 밭에서 일하는 노예 같은 신분인데도 보아스는 어때요? 자기 상에서 바로 이 룻과 겸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이제는 마귀의 제후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밥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바로 이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그런 관계가 바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함께 먹고 함께 거주하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그런 교제의 복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만족의 복이 임해요. 14절 보면 보아스는 룻이 풍성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에게 바로 배를 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레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그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었어요. 정말 만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를 아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4가지의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이런 4가지의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란 것은 이미 받은 것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은혜는 계속적으로 내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어짐으로써 지금은 쓰디쓴맛 나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들 단맛 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